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무너뜨린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세리장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로 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고 자신들에게 세금을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즉, 세리는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비난받았던 이유는 이것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부를 모으고 있는 그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세리를 좋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도 세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증오하여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금을 걷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궁금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그들의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라도 예수님을 뵙기 위한 자리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것도 자리를 내어주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것이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왔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물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직업이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나이는 적게 잡아도 40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야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권력도 있고 나이가 있는 다 큰 어른인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시선들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맹인을 고쳐주신 능력의 예수님을 그만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직장인들께서는 술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 행동이나 학생들의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것 등의 행동으로 인해 눈치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지 않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기주의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야 하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체면도 다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다른 사람의 수군거림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서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로마의 편에서 같은 민족의 돈에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시니 사람들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며? 예수님, 이상한데? 나쁜 사람들이랑도 어울리시는 거야?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한 수군거림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사람들은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은 자신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하실 수 있으실까요? 수군거리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까요? 수군거리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참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값지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중요한 한 영혼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수군거림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욱 큼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쉬시면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것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온 집안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을 것입니다. 또 죄인 취급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선언하심으로 그의 집에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삭개오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무서워 믿음과 타협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나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본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림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